우리 성경에 보면은 혀를 불에 비유하기도 하고 항해하는 배, 큰 배의 키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이 혀를 제어할 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말씀처럼 4절에 보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과 아첨을 일삼으면서 혀의 권세를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말이 범람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도 많고 해석도 많고 주장도 많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정작 책임지는 말,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가? 이렇게 우리는 팩트 체크라는 뉴스를 또 접하게 되죠. 책임 있는 말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를 성경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졌다고 영적 진단을 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사라졌다. 충실한 자들이 끊어졌다.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자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충실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충실한 자들은 말과 삶이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다윗의 시대도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말이 무너진 시대였다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말은 많지만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은 지극히 없는, 우리 조망대장경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해만대장경이라고도 한다 그래요. 우리 조 선생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삶이 드러났는데, 우리 또 이 선생님께서도 참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20억 전세에 살면서 나도 전세 산다. 근데 재산을 열어보니 200억 가깝다, 200억이 넘다. 그래서 해만대장경 이런 말도 나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그들만 그렇고 나는 안 그런지, 그들이 그렇다라고 우리가 비웃듯이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안 그런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많은 말들이 넘치지만 참된 위로는 없고, 주장은 열심히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시대. 그 속에서 침묵당하며 숨이 막혀서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인데요. 다윗도 이런 시대를 살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편 12편을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말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조차 온전한 말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뭐가 나오죠? 숨이 막혀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이 탄식 소리, 신음 소리잖아요. 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의 신음,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논리적인 주장보다 이 신음을 들으시고 내가 가련한 자, 궁핍한 자의 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힘을 빼앗기고 거짓과 아첨의 언어가 난무하는 시스템 앞에서 침묵당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이렇게 침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침묵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남편이 침묵을 당하기도 하고 아내가 침묵을 남편으로부터 당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침묵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의 신음,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말 많은 사람, 주장이 강력한 사람 편에 서지만 하나님은 신음하는 사람의 편에 서십니다. 바로 지금 내가 일어나겠다. 이게 아타 아쿰입니다. 쿰이 뭐라 그랬죠? 전에 일어나다라는 거였잖아요. 달리다 쿰 한 것처럼 쿰은 일어나다인데 바로 지금 이것은 아타의 아타 아쿰, 바로 지금 내가 일어나겠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스스로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신 하나님은 탄식하며 숨조차 쉴 수 없는 가련한 존재들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지대가 어디입니까? 다시 숨쉬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안전한 곳, 구원 안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의 신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개입은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들은 순결하다라고 하죠. 그것은 흙 도가니에 재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로트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 이 거짓과 아첨, 이 허풍의 말은 아마로트예요. 임노트. 이것은 가볍게 던져진 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언이며 성취를 동반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로트인 사람의 말은 우리 그러잖아요.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이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 아마로트인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흔들림을 통과한 후에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7번이나 걸러내어진 은처럼 검증되고 견디고 끝까지 남은 정련된 의심할 필요 없는 완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임로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 아마로트는 입술에서 시작되어 입술에서 끝나는 가벼운 말입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바꾸고 쉽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쉼 없이 가벼운 말들이 오가며 우리는 낄낄거리지만 그때뿐인 말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은 시험을 견딘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었죠.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하셨고 말씀대로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임노트는 하나님 자신을 건 말씀입니다. 사람은 나를 건다 내지는 내 아버지를 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지만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자신을 건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말은 한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임노트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책임지는 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 임노트 앞에 서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들을 지키시고는 탄식하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게 히브리어 문법상 이중 문법인데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지켜서 말씀이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은 사람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지켜질 때 사람도 지켜지고 말씀을 잃으면 사람도 피폐해지고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어떤 시대든
말씀과 공동체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시대의 제한 없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충성된 자들,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뭐라 그러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지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겠다라고 하셨는데 악인들이 사방에서 할개를 치니 이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왜 거짓과 아첨이 난무합니까? 왜 악인들이 사방에서 할개를 칩니까?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서 그들을 높이기 때문에 거짓된 높임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지만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은 생각하지 않죠. 이 성경의 독특한 점이 항상 현실을 미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전도 현상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 5절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 지금 일어나겠다. 아타 아쿰 하셨지만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시편 12편 마지막 절이 하찮은 것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고 있다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뭐한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처럼 습관화된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찮은 것들이 높임을 받지만 침묵하고 있지 않다. 이 거짓된 말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은 더 적게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 말은 단련된 말씀으로 반드시 일어나고 그 거짓이 정점에 달해서 가장 높아진 그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래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모르드게를 달려는 사형 틀에 누가 달립니까? 그것을 만들었던 하만이 달리는 그런 역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어나 개입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지켜지는 한 시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고 온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때 왕궁에 있던 에스더는 유대인이 아닌 척하며 그 세상과 타협하며 왕으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금식하며 목숨을 내건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지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온 유대 민족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아타 아쿰 하셔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불처럼 사라지지 않고 정화된 은처럼 빛나며 그 말씀이 에스더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숨쉬게 한 것처럼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이 시편 12편은 말씀의 부재를 탄식하는 시가 아니라 말씀의 신실함을 증언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맡길 수 있으실까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충실한 자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죠? 거짓과 아첨을 일삼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말을 제어할 자가 없다. 이건 뭐예요? 인생의 주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해놓고 그 말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되는 삶 속에서 뭐를 받았어요?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높임을 받는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역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경건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전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고 회복해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런 충실한 사람이 사라지면 공동체는 무너지지만 그런 충실한 사람,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 한 사회와 국가가 유지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사람은 순결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고 그 말을 지켜내기 위해 탄식하면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국가, 한 공동체의 중심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사람은 말로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실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확실치 않은데요.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해요. 네, 제한적인 낙태가 허용됐었죠. 근데 지금은 그 제한이 사라졌다. 언제든 낙태해도 괜찮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 입법부가 정말 충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입법이 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입법이 될 때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소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일어나 나의 가족,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